박수는 왜 앞으로 아니, 쏘는데? 뭔가 어색해. 아니 더 가까운 곳에서 두 박수 뻗어서. 쳐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요. 굉장히 행복해지기 시작하는데 살아가면서 아, 나 참 행복해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좀 있죠. 네, 그렇죠. 어떤 때예요, 정규 씨? 저는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음흠. 맛있는 거 먹을 때요. 아, 좋지. 네. 행복하지. 또 저도 되게 소소할 때 느껴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했는데 잠자리에 딱 들 때, 아니면 따뜻한 물로 샤워할 때. 진짜 그렇군요. 네. 저는 그 예배 자리에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정말 너무 진짜. 굉장히 좋은 말 같은 강요한이랑 정말. 아니 왜요? 우리 임재를 느끼면 안 돼요. 아니 우리 선생님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니 우리가 뭐가 됩니까? 정말. 저도 사소한 거예요. 네네. 뭐 그렇게 거룩한 거, 거창한 건 아니고. 쇼핑할 때 아니 정말요. 저희 그냥 자녀가 아주 그냥 아주 평범하게 잘 자라고 일상생활 잘 하면서 건강하게 자랄 때 네. 정말 행복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건 사실 인생의 큰 문제 때문에 그렇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아주 어려운 인생의 고비를 만나면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와요. 이상하게 견뎌져요. 근데 뜻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사소한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확 무너질 때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런데 아주 지쳐 있고 힘들었는데 정말 아까 얘기한 그 사소한 것들이 나의 살아있음을 아주 느끼게 해주고 또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으로 올라오도록 해주고 그러죠. 그래서 나는 그 늘 주장하는 게 일상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거룩을 얘기하는 건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희노애락, 네. 애오욕의 그 7가지의 우리의 정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 같아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복 얘기했죠. 5가지 복 얘기. 그죠? 어떤 사람은 뭐 그 가운데 하나가 이가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사실은 그런 건 없고. 저도 방금 그거 생각했어요. 그거 생각했죠. 네. 그러니까 뭐 자기 수명대로 사는 거, 네. 또 부를 누리는 거, 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제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덕스러운 사람이라는 소리 듣는 거. 그것도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맞아요. 또 천수를 다 누리고 평안하게 세상 떠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뭐 굉장한 거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복은 조금 좀 다를 때가 있죠. 우리가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네. 복이 있다. 이제 원어의 순서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말하죠. 거꾸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과 다른 것들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네. 성경도 똑같은 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이 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깊은 복은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 내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하늘의 복을 나르는 사람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더 큰 복으로 얘기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맨날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하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청할 때가 있죠. 네. 청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그 신앙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더 깊은 복의 세계로 나갔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시편이 진짜 복이 무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거든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네. 오늘 수업 시편 57강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입니다. 정규 씨부터 나눠서 읽어보죠. 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좋습니다. 미란 씨가 낭송을 아주 아름답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시편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목독하는 게 아니라 낭송해야 맛이 난다고 얘기를 했죠. 네. 사실은 노래로 불려줘야 더 좋은데 노래들이 많이 잊혀졌기 때문에 낭송이라도 소리를 내서 해봐야 합니다. 소리내어 낭송을 하는 순간 그 소리를 내가 듣게 되죠. 네. 눈으로만 볼 때는 내가 눈만 사용하게 되는데 머리하고 내가 낭송을 하게 될 때는 눈으로 보고 소리를 내고 그것을 내 귀로 또 듣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낭송이 이제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눈은 하나의 지각을 사용하지만 낭송하는 것은 눈으로 읽는 건 그런데 낭송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각을 사용하죠.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런데 이 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따뜻하죠. 네. 아름답고. 네. 그래서 분류하자면 찬양시 혹은 감사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둘 다 가능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 몇 절까지 돼 있어요? 22절까지. 22절까지죠. 네. 상식인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22자로 되어 있는 시편이 있어요. 혹은 22절로 되어 있는 8개의 시편이 묶여져 있는 시도 나옵니다. 이게 119편 같은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같은 데를 보더라도 22절로 되어 있는 그 장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의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그런 구조로 구조화되어 있다 볼 수 있어요. 어떤 거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첫 글자를 그렇게 쓰는 시들도 있고 마치 기역, 니은, 그렇죠. 디귿 이렇게 네. 하는 식으로. 꼭 그 순서를 따르지 않는 글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22자로 이렇게 돼 있는 22절로 되어 있는 시다 하는 거 우리 알 수 있고요. 첫 구절부터 시인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 영혼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기의 전인격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송축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제가 하는 거는 칭찬하는 거. 하나님을 어떻게 칭찬하지?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대단해요. 네. 그런 걸 아닐까요? 네. 자, 뭐 그런 것도 송축일 거예요. 네. 그런데 나는 그런 송축이 때때로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네. 그런 송축이 의미가 있는데 사는 거는
하나님 속상하게 해드리면서 네. 하나님 최고예요 이렇게 이 얘기하면 굉장히 공허하게 그죠 느껴지죠. 제가 약간 희화화해서 얘기하긴 했지만 네. 이런 경우 많거든요.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는 좀 그렇죠. 어린아이 같아요.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송축한다고 하는 여기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는 무릎을 꿇고 네. 경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무릎을 꿇는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 거는요 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인이 했던 얘기 인상 깊은 얘기가 있어요. 무릎이 안으로 구부러지는 까닭이 뭔지 아냐? 그 시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 절대적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기 위해서 그렇다. 사람은 자기보다 큰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때 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스승님 앞에나 또 아버지 어머니 앞에 앉을 때는 무릎 꿇고 앉죠. 무릎 꿇고 네. 앉았었죠. 네. 그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일이기도 했어요. 그런 것이. 그래서 내가 힘이 부족해가지고 힘 있는 사람 앞에 마음에도 없이 무릎을 꿇는다면 내 속엔 굴욕감만 남겠죠. 네. 네. 그렇죠. 네. 그건 무릎을 꿇으면 안 돼요. 한 대 맞더라도. 네. 그거 있죠. 굴복하면 안 돼. 그런데 사람이 정말로 큰 정신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큰 정신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네. 마치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고기잡이 이적을 경험한 다음에 무트로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요 큰 정신을 만났을 때 그가 자기의 자금을 절감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기의 자금을 절감할 때 사람은 무릎을 꿇을 수 있다 네. 하는 얘기죠. 우리가 스승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제자가 늘 스승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으면 크게 배울 수가 없습니다. 네. 선생님 저거 아닌데 또 저렇게 얘기하시네. 요즘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제 친구들 얘기가 네. 아주 속상할 때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얘기하면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맞는지 틀린지. 선생님 그 통계 틀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대박이다. 얘기하는 거죠. 무서워요, 무서워. 좀 아니다. 그거는 정말 배움의 자세는 네.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스승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무릎을 꿇어야 돼. 근데 무릎이 앞으로 굽혀지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불의한 것을 보거든 떨쳐 일어나라. 그 얘기.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차고 일어나는 거. 우리 70년대 대학에 다니면서 그런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는 이보다 서서 죽기를 원하노라. 이런 곡 우리 불렀어요. 이거 멕시코의 어느 시인의 시국 가운데 하나인데 네. 우리는 무릎을 꿇고 사느니 서서 죽겠다. 이렇게 이게 장엄했던 네.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를 송축한다 할 때 그 단어는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전심을 다해서 그분의 권위 앞에 나를 내려놓는다 네. 하는 뜻이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고 얘기하는데 송축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들 그건 뭐예요? 내 속에 심장도 있고 뭐 간도 있고 폐도 있고 12지장도 그런데 있고. 얘들이 전부 아니요. 12지장도 있다고 생물학적 지혜가 아주 뛰어나요. 뭐 생각, 예. 뭐 영혼, 음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옛날 사람들은 인간의 장기 속에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어요. 심장에 담겨 있는 마음이 있고 네. 신장에 담겨 있는 마음도 있는 거고 맞아요. 창자에 담겨 있는 마음도 있다고 네,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장기들 그 모든 것들을 찬양회로 부르고 있는데 그거는 미란 씨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감정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불러내는 거죠. 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도 의지도 감정도 네. 그분에게 온전히 지향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에
소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분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분으로부터 겪었던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시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은택을. 3절에 보니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렇게 말하죠. 네. 여러분 죄악을 사했다.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네.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뭐였죠? 내 생명을 생명을 파멸해서 파멸해서 송량하시고. 속량하시고 생명을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와 인자와 네. 긍휼로 관을 인자와 긍휼로 관 씌우심 네.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만족하게 만족 하시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죠. 자,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네. 죄를 없는 것으로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네. 죄라고 하는 게 없는 것으로 쳐주는 거죠. 네. 그렇죠? 이 죄악을 우리에게 사해 주셨다 끊임없이.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깊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이 알게 되는데요.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음의 경험이 뭐냐? 도대체 인간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게 뭘까? 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받아들여졌어. 그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뭐 한다고 얘기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까? 가깝게 만듭니까? 멀어지는 죄가 들어오면 멀어지죠. 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소외시키는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소외시키는. 멀어지게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거듭하여 저지를 때면 스스로 하나님이 그러시든 안 그러시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멀리 있다고 느낍니다. 네. 그 말은 하나님은 나 같은 것에 관심 없을 거야. 이렇게 되죠. 그런데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하나님이 나를 품어 안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에 사함받은 사람의 경험이에요. 예. 아, 내가 그 사랑에서 배제되지 않았구나 하고 느끼는 거죠. 자, 병이 치유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몸 아픈 게 다 병이죠. 네.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뭐 히브리 사람들도 그렇겠습니다만 그리스 사람들은 병을 뭐로 봤냐면 균형의 파탄으로 봤어요. 이 병이라고 하는 게 균형이 무너진 상태, 무너짐. 그래서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소노미아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것이 균형입니다. 평등한 것이에요. 이것은 아름다운 상태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호미오스타시스라고 한 말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몸에 있는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항상성. 그건 뭐냐? 내가 추운 날이면 어떻게 해요? 세포가 이렇게 수축됨으로써 몸속에 있는 열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서 안에를 유지해가는 거죠. 네. 내 속을. 그죠? 더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몸이 더워지기 쉬우니까 땅구멍을 활짝 열고 그래서 체내로 열을 배출함으로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요. 항체 같은 몸. 그렇죠. 항상성이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항상성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늘 그러한 거지. 네. 근데 균형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저런 항상성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이 깨지면 뭐가 되냐면 병이 되는데 그거를 모나르키아라고 말하는데 모나르키아는 한쪽의 지배를 뜻해요. 균형을 이루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지금 뜻한단 말이에요. 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균형이 무너진 상태를 지금 얘기해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은 내가 감기 걸렸는데 낫게 해주셨다. 이것도 치유이지만은 내 삶 속에서 무너졌던 균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게 진정한 의미의 치유인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몸만 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무너졌던 균형을 되찾게 해주심이
치유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조각 나 있던 나의 마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회복.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회복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네. 내 생명을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 그 속량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속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는데 속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조개 패자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네. 네. 이건 돈입니다. 옛날에. 조개를 돈으로 사용하잖아요. 네, 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대신 주고 그를 자유케 한 거야. 양민이 되게 한 거예요. 속량한 거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량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네.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줌으로 내가 자유케 된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내 생명,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생명을 값을 주고 자유케 해주셨어.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죠? 무엇이건데 정말. 네. 이 인간이 무엇이긴데. 그렇죠. 그러고는 그런 생명을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고 생명을 속량해 주시고 그냥 드신 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어요. 멋지게. 이것은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긍휼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 뭐였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네. 그렇죠? 당신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함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랑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았더니 내 삶이 어떻게 돼서 만족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이 과정이 일목요연하죠. 네. 시인이 이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나 이렇게 복 받았어. 그러니 너무 많은 여러분 복을 받았네요. 1절과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 당연해요. 저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겠죠. 네. 자 5절까지가 그런 얘기로 되어 있고요. 결국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삶을 이루게 됐을 때 내 청춘이 뭐처럼 되었다고요? 독수리. 독수리. 아, 표현이 어떻게 이렇게 다이나믹한지 모르겠어요. 다이내믹하죠. 독수리 멋있잖아요. 독수리. 날개를 피면 뭐 한 3m 이르는 녀석들도 있더라고요. 꼭 저 같아요. 왜? 왠지 그냥 그런 거. 아니 근데 진짜로 약간 대머리 독수리 닮은 것 같아요. 느낌 있어요. 그래요? 비난하는 거야? 아니 진짜로요. 네. 듣는 사람 기분 나쁘네. 웃고 있는데 지금. 웃고 있어요. 아니 그전에는 네. 그 전에 이 많은 것들이 뭔가 이게 죽어 있고 이렇게 깔아앉아 있었던 어떤 그런 느낌인데 그런 저희를 독수리 같이 만들으셨다고 하니까 네. 느낌이 확 와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 네.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죄, 병, 맞아요. 그렇죠? 내 생명이 뭔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인데 네. 하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내 마음의 균형이 되찾아지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속에 항상성이 있어. 그래서 절망의 순간이 없는 것 아니지만 그래도 금방 절망 딛고 또 내 마음의 평정을 이루고 살 수 있고 네. 그렇죠? 또 아주 그 슬픈 일을 만나도 그래서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금방 또 평형을 되찾고 이게 이제 건강한 상태이죠. 그렇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의 감사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부터 보면요. 공동체의 감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여러분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것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시인 개인의 이야기라면 6절부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총이 개인의 경우에는 이러했으나 공동체의 경우에 그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큰 은총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는데 공의로움으로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죠? 공의로움으로 다스리는 것. 네. 또 하나는 뭐였을까요?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고. 억압당하는 자를 그렇죠? 억압을 없애주는 거예요.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억압을 가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네. 가하는 사람이 있어. 또 당하는 사람. 억압을 당하는 사람.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을. 갑과 을이지. 정확하게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역시 독수리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억압을 없애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억압을 가하는 갑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바로를 치셨어요. 네. 네. 그렇죠. 네. 애굽의 왕인 바로를 치시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억압을 없애는 또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억압당하는 자를 없애는 거예요. 그렇죠. 억압당하는 자가 없으면 억압하는 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움 아닌가요? 이게 해방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짓눌려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억압이라는 게 정치적인 억압만이 아니죠. 내가 오늘 나오는데도 내 저기 핸드백 너무 초라해 내 친구에 비하면 이것도 억압이야 일종의. 그렇죠. 내가 짓눌린 상태 아닙니까? 네. 어떻게 아시죠? 여자의 마음을? 선생님? 네. 그렇죠. 네. 핸드백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를 상당 부분 억압하고 있거든요. 네. 사람이 살려면 이 정도 집에서는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세상 전체를 우리가 무찌를 수는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네.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난 이렇게도 행복해. 맞아요. 행복을 구성하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 그들의 영향력이 내게 사라져. 그렇죠? 네. 네. 이게 뭐냐? 억압당하는 자를 없애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가 생각하는 행복과 다른 행복이 내 속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것을 내면화하는 과정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속상한 건 많은 신자들이 자기 속에 이런 그 내면의 든든함을 갖고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오연함이 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적 가치관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맨날 주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산다 이거지. 이게 이제 불행한 삶인 거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네. 억압하는 자를 없애시기도 하고 또 내적으로는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더 큰 질서 속에 자기를 묶어둠으로써 억압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죠. 자유인이에요, 이게. 되게. 그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이런 두 가지, 공의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억압당하는 자들을 해방해 주시는 거. 네. 그렇죠? 네. 여기에서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셨다 하고 얘기하는데 억압당하는 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죠. 이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7절에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고 말했는데 그의 행위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그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길이기도 하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길을 일러주신 거죠.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일러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프로그램화된 것을 주실 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의 길을 아는 거지.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걷는 거지. 네. 그렇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의 행사를 알려주셨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전형적 고백이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그죠? 네. 이것은 성경에서 전형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떠합니까? 자주 꾸짖지 않으신다. 자주 꾸짖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뭐예요? 잔소리. 잔소리. 저 어른도 듣기 싫어요. 어른도 듣기 네. 싫죠. 한 번만 말하면 되는데 네.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네. 이제 그러죠. 근데 그건 정말 노파심인데 그렇죠. 제가 알아들었을까? 다 알아듣거든. 한 번만 말해도. 그리고 엄중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좀 놔둬야 돼. 그것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네. 근데 워낙 어긋난 녀석들이 있죠. 네. 고집센 당나귀처럼. 그러면 어떡합니까? 간혹 또 꾸짖어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것도 차별적 언어가 좁쌀 영감님처럼 날마다
야단치지는 않는다. 네. 얼마나 그렇죠? 다행이지. 네. 그런 거.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 네. 그렇죠. 인간이 스스로 노예가 되는 건 뭐냐? 늘 노를 품고 사는 거죠. 자꾸 풀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신다.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게 요한 씨가 좋아하는 구절이 나와요. 드디어. 그게 뭐예요? 11절 보니까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네. 하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 인자하심이 크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 크심을 표현하기 위해 은유적 언어를 쓰고 있어요. 뭐와 같이 하늘에서 땅이 먼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흔히 너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네. 얼만큼 그럼 아이들은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이만큼.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짐짓 못마땅한데 겨우 그만큼? 그럼 아이는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인간이 얼마큼이라고 말해줘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머릿속에 탁 하다가 아이들이 은유를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늘만큼 땅만큼. 왜냐면 아이가 생각하는 제일 큰 세계야. 그렇죠. 시인도 똑같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만큼이래요. 네. 그렇죠? 네. 이 크신 사랑에서 제외가 되는 건 없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정의 혹은 공의보다 더 큰 것은 인자하심. 이게 우리를 살게 합니다. 네. 그렇죠? 이 규정이 더 크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 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크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인자하심이에요. 때때로 우리를 때리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어루만져 낫게도 해주시지.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그죠? 이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과를 이제 멀리 옮기셨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죄과라고 하는 게 죄의 열매죠.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라고 하는 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그렇죠. 내가 죄를 지었어. 죄의 열매. 이거 벌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죄과가 뭔지? 여러분, 내가 부모인데 내가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어. 내가 아주 사람들에게 몰인정하게 대하고 그리고 아주 이기적이고 못되게 살았습니다. 내 자식이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근데 나중에 보면 아이가 지 아버지를 카피해. 이 기가 막히죠. 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가 그렇잖아요. 나는 나중에 이제 며느리를 보면 어머니처럼 안 할 거야. 그런데 똑같이. 틀림없이 이렇게 더한대요. 더해요. 네. 이게 참 묘해요. 참. 이게 뭐냐? 죄의 영향력입니다. 네. 영향력. 그래서 내가 잘 살아야 하는 까닭이 나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나의 사는 것이 주변에 영향력을 미쳐요. 네. 여러분 어느 사회학자의 그 노트에 나온 그 필기해놨던 걸 제가 봤는데요. 간단하게 필기를 해놨어요. 미치기까지는 3대가 걸린다.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뭐예요? 죄과네요. 영향력. 죄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그 죄과 속에 어쩌면 있는지도 모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은혜는 결국 어떤 일을 하냐면 죄과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영향력 아래 살 수밖에 없게 되는데 네.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셨다 하고 얘기합니다. 죄의 영향력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지. 그 죄의 영향력보다 더 큰 영향력이 내 삶 속에 유입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은총의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 좋죠. 네.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처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긍휼히 여기시나 하고 봤더니 14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체질을 아신대, 체질. 이게 뭐예요? 어떤 체질이에요, 여러분? 전 소음인인데. 소민도 있고 뭐 태양인도 있고 뭐 저는 약간 알러지 체질. 비염이 좀 있다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난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야. 맞아, 이렇게 체질이야. 얘기하죠. 예. 그래서 정말 그 살찌는 사람들의 고민이 있죠. 정말 체질이 있어요. 네, 그런 그렇죠. 체질이. 네. 그렇죠. 뭐 외형적인 뭐 지금 얘기한 소음인이냐 소양인이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인지 외향적인 사람인지 네네. 그런 체질까지 맞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울기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내성적, 외성적하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인트로냐 아우트로냐인데 밖으로냐 하는 건데 네. 내성적이란 말이 우리 문화 속에서 갖고 있는 약간 부정적 뜻이 있어요. 쟤는 너무 내성적이야. 그렇죠, 맞아요. 이건 성격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위축돼 있다는 있다. 뜻처럼 보입니다. 네. 근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린 뭐라고 얘기하는 내향적, 내향적. 외향적 이렇게 얘기해요. 내향적.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의 성격 특질일 뿐이지 네. 뭐 내향적인 게 더 좋은 것도 외향적인 게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본 바닥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체질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frame. 프레임. 아, 예, 프레임. frame. 이거 네. 프레임이요? 예, frame. 느낌이 다르다. 정말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골조를 아셔. 우리 뼈대를 아셔. 우리의 틀을 아셔. 그 얘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유한한지 그걸 아시는 거지. 이걸 체질이라고 번역을 해놓긴 했습니다. 근데 체질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먼지와 같지. 어떻게 보면 금방 흙으로 돌아가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죄짓기도 하고 아이고 불쌍한 거. 그러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성 앞에서 보니까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뭐와 같습니까?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렇죠.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 여기 완전 시예요, 시. 시죠, 정말 아우, 시인데요. 누나 이거 시예요. 내가 이거 정말, 정말 너무 멋있는 시예요, 그치. 진짜.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유한하기 이를 때 없는 것이죠. 유한해요. 그래서 어느 분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덤 명상을 할 필요가 있대요. 무덤 명상. 무덤 명상. 그 말은 이런 겁니다. 내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거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덤 앞에 와서 애도합니다. 아, 참 좋은 분이었는데 아깝게 가셨어. 그러고 이제 하죠. 그리고 가족들 슬피 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첫 번째 성묘 때도 가족들이 와서 사람들이 흔히 사무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 성묘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걸 첫 성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첫 성묘를 하러 가가지고 애통해하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찾아와. 아무도. 언제 오냐면은 명절날 돼야 그렇죠. 추석 돼야 오고 네. 이제 그래요. 그러다가 가는 발걸음이 점점 뜸해지고 잊혀지는 거예요. 네. 나에 대한 기억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명상을 해보면 굉장히 허망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자유가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그래, 내 삶이라는 게 그렇지. 내 삶이라는 게 이렇게 작지, 잊혀질 수밖에 없지. 이걸 인정하고 사는 게 삶의 지혜예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네. 인생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무덤 명상 자꾸 해보면 오늘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 아닌가 할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집착 안 해도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들풀과 같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유다 광야에 부는 바람 맞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바람이 불면
여름철에 가뭄이 다가오고요. 그리고 그 바람이 불면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그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바람이 불면 다 말라서 시들어 버려. 이게 어쩔 수 없는 인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말 유한하기 이를 데 없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법도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 자,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미란 씨 표정이 굉장히 쓸쓸해졌어요. 인생이 허망하구나 그러고 쓸쓸해졌는데. 갑자기 여기만 막 유다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유다 바람. 유한해요. 인간의 삶이 유한해요. 자, 이 유한함에 대한 자각은 결국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유한함에 대한 자각이 나로 하여금 뭐냐면 집착을 좀 버리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그렇죠? 그러나 인간의 삶은 풀과 같지만 그 영화로움이 들에 피는 꽃과 같지만 그러나 바람 불면 사라질 것이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맺은, 그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가는 사람은 유한함 속에 살고 있지만 이미 뭐냐면 영원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영원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내 삶이 영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뭐냐?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걸고 살게 될 때, 이렇게 살게 될 때 영원을 누리게 된다. 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초대를 받았던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알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20절부터 보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자,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와 공동체만이 아닙니다. 누구도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셔서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 성축해라. 네. 또 천군들도 여호와를 성축해라.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너희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피조물이기도 합니다. 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을 찬미하자. 이것이 뭐예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은 그 찬미를 통하여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 네. 그렇죠? 인간의 가장 보람된 삶은 뭐냐? 자기의 유한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게 될 때 네. 우리의 삶은 영혼의 의미를 갖게 될 겁니다. 맞죠?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받았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에게 성축함이 안 나오고 막 그랬던 것 같아. 독수리 얘기해봐. 감사함을 놓치고 사는 부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 프레임을 딱 정확히 아시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프레임 알아서 다 맞아. 해주시거든. 나는 하나님 우리 체질을 다 아신다는 말이 너무 그냥 시원해. 소영이요? 소음이.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노브로 가서 만난 제사장은 누구인가요? 1번 아히멜렉, 2번 사무엘, 3번 아비아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